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날 때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총 11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태풍만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셋이나 됩니다. 특히 이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은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마노아인데 아들 이름이 마이삭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태풍을 몰고 왔어요.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이삭이라는 그 태풍이 해안가에서 수십 미터가 떨어진 울릉도에 그 일주도로에 남양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방파제에 쓰이는 테트라포트 산발이라고 하죠. 50톤이 넘는 그 산발이를 수십 미터를 그 날려가지고 그 터널 속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직경 3미터가 넘는 바위도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그 카톡에다 보냈는데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이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 안쪽에 그 테트라포트라고 산바리가 있고 앞쪽에 바위들이 있죠. 근데 저 여기 있는 바위 중에 매미라는 그 1992년인가요? 그 바위도 있대요. 근데 안 옮기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터널이 통과돼서 저 터널이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 자원으로만 쓰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 50일이 넘게 이어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장의 장마 그리고 이어서 강력한 세 개의 태풍이 이 나라를 강타한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광풍을 만난 상황과 너무 유사합니다. 지난 2월 말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커뮤니티의 모든 운동 시설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또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된 지가 벌써 8개월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 학교 못 가는 지가 벌써 8개월이 됐어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어요. 가서 그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학교 자체 가지 못하니까 처음에 학교 안 가서 좋았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꽉 찼어요. 우리 교회 같은 규모가 적은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꾸준히 예배를 드려오다가 이제 지난 8월 20일부터 많은 시장이 있는 상황이지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사실상 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대다수는 그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만 8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80%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8개월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아무래도 운동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탁구를 치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왜 그래요? 운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탁구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약한
발목이 다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안 그렇겠어요? 8개월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이상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끝나면은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야 돼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 속에서 뭐가 이게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한 가정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이 애들하고 놀이터에 있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랬대요. 왜 그래요? 벌써 교회 안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성도들하고 말을 할 텐데 말도 못하고 그냥 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그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마이삭 같은 엄청난 태풍을 바다에서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난 정말 재앙이겠죠. 큰 파도 속에서 배가 솟구쳤다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배로 물이 들어오지만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퍼낼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편 107편을 보면은 그 상황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거 이제 배멀미하는 그런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광풍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광풍 속에서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풍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시편 107편 24절 25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누가 행하셨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광풍이 왜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지금 오늘 통계를 보니까 3천만 명 이상이 감염돼 가지고 지금 96만 명이 죽었어요. 이 광풍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그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질병, 또 뜻밖의 사고, 또 실직, 또 폐업,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만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을 소유하게 돼요. 이제 이번 수요일이면은 이제 다니엘서를 24번째
이제 강해를 하게 되고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로 다니엘에서 강해를 마치게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풍은 우리가 당한 이 광풍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하는 광풍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인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묻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려 예수님 오시기까지 630년에 걸친 세상의 역사를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을 1.1획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후대에 누군가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다니엘 이름을 도용해서 예언처럼 조작한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이 뭐냐면 그 중간에 하나님 백성이 시리아의 셀리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고 성전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당할 때 포기하고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이 14장을 보면 광풍을 만나기 전의 제자와 광풍을 만난 후에 제자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봅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장 밤이 깊은 밤 사경에야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밤 사경은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 가장 밤이 깊고 새벽이 오기 직전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주세요? 밤이 가장 깊을 때,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밤새 제자들이 이제 광풍과 이 또 광풍이 일으키는 풍랑과 싸우다가 지쳤어요.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뚜벅뚜벅 제자들에게 걸어올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어요. 여기 유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판타스마예요. 판타스마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영어에 유령, 헛것이란 뜻의 팬텀이란 말이 나왔어요. 오페라 유령할 때 팬텀 오브 오페라 그러죠. 또 우리 잘 아는 그 공중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로 아주 수십 년을 활동했던 전투기 이름이 F4 팬텀이에요. 팬텀 유령이에요. 그만큼 이제 신출 귀몰하다 그런 뜻이죠. 또 우리가 백설공주, 또 잠자는 숲속에 잠자는 미녀, 또 그다음에 해리포터, 이런 소설이나 영화들을 뭐라 그래요? 판타지 소설이라 그래요.
다 여기 헬라어의 판타지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 복음서를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가 그때까지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헛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외쳤다고 기록한 것일까요? 그 광풍 속에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체가 아니고 뭔가 유령 같고 헛것 같은 알듯 말듯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그들이 판타스마, 유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s I라고 번역해놨어요. 보통은 말할 때는 is I라고 안 그러고 is me 그러죠. 나야, 나야 그런 뜻입니다. 헬라 원문으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에고라는 말이 나란 뜻이에요. 자 그러죠. 에고. 그래서 이 기준을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안 그러고 그냥 에임이 그래도 나는 뭐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일부러 에고를 또 앞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내가 내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은 보나마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인데 그걸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면 뭐가 되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 산으로 이끌어와서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바로 캄캄한 밤,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라고 느끼면서 그래도 한 줄기 소망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왜 우리 안 구해 주시는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본문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정말 우리 힘으로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야말로 주님을 새롭게 만날 만한 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판타스마 유령에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요? 바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 사경 그때서야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욥기 잘 아시죠? 욥도 그의 인생의 바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서 절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10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은 중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그 상처를 긁으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게 이제 욥기의 울부짖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달리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그렇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에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욥의 편을 들어줄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7절에서 9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좀 만나가지고 좀 따져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콧방 그냥 머리털 끝 하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폭풍 한가운데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욥기 38장 1절 봅시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한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폭풍 한가운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폭풍 한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욥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힘든 건 뭐예요? 욥이 가장 힘든 거는요, 자식 10명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재산이 다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하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그럼 끝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 나 혼자 버려두고 어디 있었냐고 나한테 묻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어, 이 녀석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38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의 질문엔 대답 안 하고 무려 70개의 질문을 38장 39장 전체에 걸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해요. 뭐 질문 내용도 보면 희한해요. 38장 몇 절입니까? 8절인가 보면은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속으로 다녀보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39장 1절 보니까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 있느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세요? 그 나을 때는 아느냐? 사실 누구만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죠. 왜냐하면 동물학자들도 그냥 연구해서 대충 하는 거지 정확하게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왜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다 그 DNA 설계 창조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너희 작은 머리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리어 너를 향한 선함과 무한한 사랑을 믿고 내 인생을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 모든 것 통과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욥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알았죠. 욥이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욥을 자랑할 만큼 욥도 하나님을 잘 알았죠. 하나님도 욥을 잘 알고.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정말 새로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그 광풍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 참 놀라운 면이 있어요.
저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비상한 믿음에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그 배 있는 게 안전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해요? 배 있는 게 일반적으로 안전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구하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죠.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도 참 놀랍지만은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때는 주님께서 처음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당신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신 후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오라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는 그 모든 것하고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죠. 거기 빛은 그냥 이런 빛이 아니에요. 에너지 모든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라는 거 아시죠?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에너지를 먼저 만들었다 말씀하세요. 이거 현대 물리학 이거 20세기 넘어서 밝혀진 것인데 성경은 벌써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여 주시기를 청했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밟고 걸어갔다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도 그때 베드로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마태가 이 장면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베드로처럼 거기서 한순간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한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폐렴이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 이 광풍을 주님을 만날 만한 새로운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참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죠. 안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지만 개인적으로도 기도 생활 또 경건 생활에 힘쓸 수가 있는데 힘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이런 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라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힘들 이럴 때 하여튼 우리 힘을 다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혹 믿음이 연약해져서 물 위를 걷다가 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다가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광풍을 보게 되고 빠져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즉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즉시라는 말씀이에요.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 봅시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절대 늦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또 이렇게 물속에 빠져간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즉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이 찬송이 정말 이루어지는 날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냥 전에는 생각 없이 불렀는데 진짜 아주 기쁨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